제목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보실까요? 자,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구스인은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에티오피아 사람을 얘기합니다.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피부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표범의 반점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피부 색깔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듯이 너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너희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뜻은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나 짐승은 본래 본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본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 새는 나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아주 헤엄을 잘 치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는 여러분 나무를 잘 타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말은 잘 달리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노새 보고 여러분 말처럼 잘 달리라고 하면 잘 못 달립니다. 노새는 짐을 싣고 천천히 걸어가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듯이 사람은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이 여러분 무슨 고행이나 수행이나 아니면 배워서 부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여러분 집에서 가정교육을 배웁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가면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거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참 잘했어요. 그 도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책이나 노트나 여기에 뭘 찍어줍니까? 참 잘했어요. 10번 받으면 상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그걸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도 거기에 아이들 중에서 거짓말하는 아이들 참 많아요. 꼬집는 아이들도 많아요. 선생님한테 거짓말하고 친구를 때리는 아이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집에서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가서 친구와 사이좋게 뭐라고 하죠? 싸우라고 합니까? 사이좋게 지내라고 합니다. 본인은 막 세상에 나가서 막 이웃 사람하고 치고받아도 자기 자식에게는 어린이집에 가서 유치원에 가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합니다. 또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도 매일같이 얘기합니다.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런데 싸웁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싸웁니다, 여러분. 자, 어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교육, 중고등학교 교육, 사회 교육, 심지어는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해도 음주운전을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벌점을 받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아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주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윤리 도덕이나 또 학교 교육으로 우리는 해탈의 경지나 수행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착한 사람으로
천국에나 극락에 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다른 종교를 저는 비하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부터 달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연약하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사람이 뭐라는 것도 인정해요?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해요. 그래서 사람은 뭘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 유일한 구원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에 주안역을 잘 다니는 분에게 여쭤봤어요. 예전에 제가 주안역을 잘 다닐 때는 사람들이 주안역 가면 물어봅니다. 막 길을 가서 바쁘게 가는데 옆에 와서 물어봅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도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라는 것이 뭐예요? 법칙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법칙. 자, 수학을 잘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수학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물어봤나요, 제가? 근데 왜 대답을 못했어요? 자,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아주 똑똑하시네요. 자, 수학을 잘하려면 1 더하기 1은 2라는 법칙을 알아야 돼요. 정말 고급스러운 수학을 하려고 하면 함수나 수열이나 이런 수학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영어도 여러분 법칙을 알아야 돼요. 주어 플러스 동사.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보어, 목적어 이렇게 기본적인 오형식을 알아야 영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어를 많이 암송을 해야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종대왕께서 국어를 만들어 놨는데 국어도 여러분 잘하려면 국어책만 읽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어에도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법칙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미쳤구나. 그런 멸망이고 미련한 짓을 왜 하느냐, 그거를 왜 따라 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게는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법칙이라는 거.
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영생의 길은, 천국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여러분 부산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도 됩니다. 기차를 타도 돼요. 버스를 타도 되고 자가용을 타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70년대는 여러분 부산을 가려고 하면 뭐 기차 타도 되지만 대부분 버스를 타고 가죠. 그런데 어떤 도로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자, 70년대 부산에 가려면 무슨 도로 타고 가야 됩니까? 70년대 안 살아보셨어요? 여기 70년대. 예? 자, 70년대에는 여러분 어떤 도로를 타고 가야 부산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안 살아보셨구나. 다 70년대 이후에 태어나셨구나. 무슨 도로예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잖아요.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를 여러분 누가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고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정주영 회장이. 그러면 그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생각을 한 분이 있고 만들어 온 분이 있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어디를 가요? 부산을 가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은, 구원의 길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천국의 길을 놓으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종교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천주교를 믿던 이슬람을 믿던 불교를 믿던 어느 종교를 하나를 믿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좋은 데 간다고 합니다. 극락왕생한다고 합니다. 유토피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이것만을 고집합니다.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독선, 똥꼬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만 믿어요. 세상의 종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만 한 가지만 믿어도 뭐 한다고요? 천국 간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들어가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다시 물어볼게요.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여러분? 2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진리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비진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1 더하기 1은 4, 5라고 얘기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 속담에 뭘로만 어디 가면 된다고요? 서울 가면 된다고? 수원으로 가도 되고 뭐 안성으로도 가고 뭐 분당으로도 가고 뭐 여러분 그거는 서울 가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예요. 할렐루야. 예수만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천국의 길을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법칙이에요. 구원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법은 바뀌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도는 바뀌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한테 기독교는 독선이다. 맞습니다. 독선이에요, 여러분. 다른 모든 진리도 다 독선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까?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유명한 성철 스님이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고행을 합니다. 그분은 10년, 20년, 30년 동안 좌보를 합니다. 누워서 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체납군 청년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생콩 먹고 솔잎 먹고 살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생콩 죽어도 못 먹는데요, 여러분. 고행을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생콩 먹고 평생 사실 분 있으세요? 우리 배은경 권사님 식사 잘 안 하시는데 생콩 먹고 솔잎만 먹고 사실래요? 아이고, 저는 여러분 생콩 안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콩국수를 좋아하는데 이 콩을 아주 잘 삶아서 믹서에 갈아서 하면은 이게 콩이 얼마나 여러분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국수를 아주 삶아가지고 찬물에다가 착착 치대가지고 착 둥그렇게 말아가지고 오이를 총총총 썰어서 그 콩국물을 탁 하고 얼음을 동동동 띄워가지고 샥 비벼서 소금을 톡톡톡 쳐가지고 한 젓가락이 더운 날 땀이 나는 이 날 탁 먹어보세요. 콕 먹어보세요. 땀이 막 샤랄랄라 없어지면서 이 막 윗속에 여러분 콩국수가 여러분 쫙 퍼지면서 뭐예요, 여러분? 배가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콩국수가 맛있는데 왜 생콩을 먹냐고, 여러분. 비린내 나게. 여러분 콩나물국 여러분 잘못 끓여가지고 비린내 나는 콩나물국 드셔본 적 있죠? 며느리들이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뚜껑 열어놓고 콩나물국 끓여가지고 어머니 콩나물국 끓여왔어요 하고 맛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수행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딸이 여러분 와서 아버지 얼굴 좀 봅시다. 예, 딸아, 이 아버지가 수행을 해야 되니 너를 볼 수 없구나. 수십 년 만에 온 딸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분 아닙니까? 그런데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딸을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 수 없는 공부를 했어요. 고행을 합니다. 수행을 합니다. 정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내가 수 없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에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불교의 거승인 성철 스님이 고백한 거예요. 자신이 수없이 공부를 하고 수없이 고행을 하고 수없이 많은 것을 내버리고 솔잎하고 생콩을 먹고 잠을 앉아서 잤지만 자신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인간은 여러분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내 죄를 예수님이 씻었다는 거예요.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찢기셨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대신 죽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화목의 길, 화평의 길, 그리고 의의 길, 희락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는 여러분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는 뭐가 있다고요? 치료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의 병, 우리의 육신의 병이 걸리면 우리는 약부터 찾아요. 근데 약부터 먼저 찾기 전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약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내 질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셨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채찍을 얼마나 맞으셨어요? 그 납덩어리 채찍을 맞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온몸은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서 뚝뚝뚝 떨어져서 예수님이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핏방울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 핏방울로 인하여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그것이 치료됐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채찍을 맞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군요. 그 채찍을 맞으신 주님,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때는 그게 사실일까? 라는 의심을 품기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안 믿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세 시대에,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게 합니까? 노뱀을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것처럼 눈에 사고를 당한 사람은 눈만 보면 뭐 할까요, 여러분? 경기하겠죠, 여러분. 불에 여러분 사고를 당한 사람은 불만 보면 뭐 할까요, 여러분? 노이로제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뱀이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모세, 당신 정신이 있습니까? 다른 걸 보게 하지 왜 굳이 노뱀을 보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런데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머리가, 마음에 깊은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나의 이 두통도, 나 마음에 있는 깊은 이 좌절과 실망과 염려, 근심의 병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육신의 병은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물론 약도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지워주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있는 분은 뭐예요? 다 지금 소리가 아까하고 다른데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여기 있는 분들은 더 크게 하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갑자기 언어 장애인이 됐어요, 여러분. 자, 사람들은 여러분 다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차, 새 옷, 새 신발 다 좋아합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새 부인을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또 목사님도 새 부인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새 것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예수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값없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돈이나 주님이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얼굴들의 표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돈이 여러분 우리 생활에 여러분 행복을 가끔은 주고 여러분 돈이 있으면 여러분 살기는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돈으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읽고 결론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모든 통치자들이 여러분 기독교를 죽이려고 했어요. 로마 시대에는 네로가 여러분 기독교를 죽이려고 했어요. 또 20세기에는 여러분 스탈린이 기독교를 죽이려고 했어요. 또 우리나라도 여러분 많은 핍박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노마도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300년 만에 노마가 기독교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십자가가 결과적으로는 통치자들을 넘어뜨렸어요. 총칼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을 넘어뜨렸어요. 저 공산당이 여러분 기독교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유럽의 사람들이 지금은 여러분 굉장히 우아한 척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턱시도를 입고 나비 넥타이를 탁 재고 지팡이를 짚고 탁 신사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막 머리에 장식을 하고 브라우스를 입고 샤랄랄라한 브라우스를 입고 킹캉 막 이런 막 치마를 입고 자기들이 백설공주 마냥 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사람들이 여러분 본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막 잡아다가 팔았던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유럽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누구를 믿고 저렇게 착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신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싸움하면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지지 않을 거예요. 나와 맞짱 뜨자 하고 여러분들도 싸움하면 맞짱.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졌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믿음의 저울로 재보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값으로 인하여서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길을 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것이 3개 있습니다. 3개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이면 사랑요? 갑자기 웬 사랑? 자,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내가 영원한 하나님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수백억 수천억 원을 쓰지만 결과적으로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니 그걸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합니다. 통치자들에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의 치료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보통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능력을 날마다 소유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